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구조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저자의 어떤 사고 체계 그리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을 찾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 시대에는 이렇게 띄어쓰기거나 문단 나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절 장절도 붙여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너무 성경을 이렇게 그 책을 기록하는 게 어려웠고, 그리고 비쌌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한 권을 기록하려면 양 한 200마리 이상의 양피지가 필요한데 그 양도 그냥 뺏겨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말려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사야 한 권 값이 뭐 집 한 채 값 될 정도로 그렇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포로기 전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들고 다니기 어렵고 하니까 이제 나눠서 이렇게 5권으로 만들어서 갖고 다녔는데,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은 책의 그 어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볼 법한 어떤 그 문학적 장치들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구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단어를 같이 사용하거나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 단락이다 라고, 또 어떤 거를 강조한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다가 막 형용사를 많이 붙일 수 있잖아요. 매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히브리어는 형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두 단어 동시에 똑같은 말이 2번 나오면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또 어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 라고 하는 등등의 그런 구조적인 어떤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어떤 성경의 저자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논리적인 그리고 굉장히 언약적인 체계를 가지고서 기록했어요. 바울 사도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수사학의 대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를 할 때는 일부러 수사학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말은 좀 어눌하다 라고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불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느냐면 고린도서 2장 1절로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믿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 잘해서 믿는 거다 라고 할까 봐서 불어 설교를 할 때는 수사학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담백하게 전했어요. 담백하게. 그런데 글을 쓸 때는 수사학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랬던 분이어서 바울 사도가 쓴 글을 보면 굉장히 논리가 정연하고 그 단어 하나하나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은 그 심사숙고를 해서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숲을 보면서도, 예를 들어서 로마서 전체의 숲을 보면서도 또 이 단락의 그 나무들, 단어들 이렇게 하나하나 2가지 면밀하게, 세밀하게 읽기 또는 전체적으로 읽기, 총괄적으로 읽기, 이 2가지 내용들을 자꾸 곁들여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신학적인 방식으로도 보고 조직신학적인 방식으로 보면서 성경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 로마서를 면밀한 읽기를 통해서 보면 바울의 의도가 아주 잘 드러나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워낙 많은 견해들이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늘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느냐, 본문에 어떤 문학적 기호를 사용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대할 때 어떤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만들어놨던 이 로마서 구조와 연대표, 여기 구조가 나와 있으니까 이 구조를 잘 보면서 이렇게 따라 나오면 돼요. 내가 서론에다가 구조를 넣는다고 하는 게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넣는데 그걸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이든지 간에 또는 어떤 성경 주석이든지 간에 그 주석가가 어떻게 이 본문을 분석했느냐를 보면 그분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어떤 책을 보더라도 차례를 잘 봐야 됩니다. 서문과 차례를 잘 읽어야 그 책의 의도나 저자가 어떤 방식으로 논리 구조로 이 자기의 논증을 해 나가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잘 따져서 보면 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로마서는
그동안 많이 오해되고 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공부했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이다, 칭의의 복음이다, 믿음이다, 이신칭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5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화에 대한 교훈을 찾기 위해서 5장과 8장을 막 열심히 뒤져요. 그런데 실제로 6장의 몇 구절을 빼고는 그 5장과 8장에서는 거의 뭐 이렇게 성화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잘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물론 뭐 어떤 말씀이든 뭐 우리 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없겠죠. 그러나 이 5장부터 8장은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우리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5장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장래의 영광, 미래에 우리는 영광에 참여할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18절로 39절까지 아까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8장 18절부터 39절까지가 또 이렇게 그 장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나와요. 그 확신의 근거가 5장 그 12절부터 그 21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A, B, C, B-A- 키아즘 구조라고 해요. 키아즘. 그러니까 키라는 말, 우리가 말로 말하면 X차로 되어 있는 게 그 헬라어 키라는 말인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A, B, B-C, C-.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 구조가. 그 구조 보세요. 그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5장 12절로 21절에는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우리 구원이 미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 확실하다라고 나오는 거고, 8장 1절로 17절까지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 계속 죄가 있잖아. 그 율법이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6장에서는 이 죄 문제를 다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에 참여할 수 있는가? 장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7장에서 율법. 마치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인가?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율법과 죄의 관계는 어떤 건가? 율법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5장부터 8장까지는 아주 그 키아즘 구조로 잘 짜여져 있는 구조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신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칭의에 도달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선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5장부터 8장까지의 어떤 면에서 큰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키아즘 구조, 또 뭐 컴포지트 링, 순환 구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구조 속에서 바울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아주 분명하게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면서 우리는 5장과 8장 속에서 구원의 완전성과 최후의 보장성을 확인하면서 정말 기쁨 가운데에서 승리의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8장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과 8장에서 바울 사도의 그러니까 목적은 앞서 우리가 그 1장에서 본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구원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함께 듣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피차 안위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중국 그 목회자들과의 공부하는 게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50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그동안에 공부하고 나서 그 어땠느냐 좀 나누자 해서 이제 그 사람들마다 이렇게 뭐 5분에서 뭐 하여튼 그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배우고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잘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쭉 하는데, 가장 그 저를 위로했던 것이 자기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세속적으로 보고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건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방식으로 보면서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이렇게 기쁘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서의 진리를 이렇게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 복음 안에서 피차 안위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또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피차 안위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1장과 4장에서는 우리가 칭의니까 법정적인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다,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어떤 면에서 약간 참여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도 이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결코 그리스도와 내가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나의 구원은 떨어질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영광의 확신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뭔가, 그리고 그 화평은 어떻게 왔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자는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최고의 평안과 용기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1절 앞에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있었던 일. 그러니까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놓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신실함 속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 번은 또 요약을 해주고 나가는 거죠. 요약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칭의의 결과로 어떤 게 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1절과 2절에서 쭉 주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속에서 첫 번째, 구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평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이다라는 말을 할 때 왜 그러느냐? 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인 것이냐? 그게 복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린 그 원인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평화라는 말,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의 상태를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안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주어지고 있는 모든 복을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그 상황들,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소해버리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이 필요하게 된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됐어요? 하나님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후에 이제 그것도 잠깐 할 텐데, 그래서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쫓겨났고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사랑했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갇혀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웃들을 배반하면서 계속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안식과 자유를 상실하고 사탄의 종살이라는 상황 속에서 사망과 고통 속에서 죄와 악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 간에도 서로의 어떤 평화가 깨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강요는 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지게 된 거죠. 뿐만 아니죠. 피조물들도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통치를 받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먹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땅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죠. 그래서 현세의 삶 자체가 사망을 겪는 그런
1차 사망을 겪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과 인류 역사는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소리, 절망과 사망의 고통이 매 단락마다, 매 순간마다 그 몸부림이 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개선문에 그 이스라엘을 성전을 약탈한 로마 군대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 부조를 해놓은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언약을 범해버린 인생들의 그 고통과 아픔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부조처럼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지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어떤 내용만 보면서 그게 부럽다. 그러니까 그런 껍데기를 보면서 그냥 부러워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은 맨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것에 사람들을 계속 올인하면서 자기 인생과 생을 낭비하고 헛되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데서 우리는 눈을 이렇게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범죄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자 모든 고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제정해 주시고 그 언약 가운데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적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이 화평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장 24,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 대속의 첫 번째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속죄소, 화목제로 되었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화목제물보다 속죄소라고 번역하는 것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화목제물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속죄소로 번역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더 많이 누리는 상황을 더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당시의 문맥 속에서 힐라스테리온은 속죄소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했던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우리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돈이 있으면 또는 어떤 건강이 있으면 또는 어떤 뭔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더 가지면 그것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있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는 안 돼요. 그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어야만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생명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이것저것 하자고 막 노력은 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것에 늘 염두에 두면서 그걸 해야 돼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그냥 죄 짓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진노 아래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복은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샬롬이라고 했던 게 이제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해서 평화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샬롬은 그냥 어떤 전쟁이 없음이거나 문제가 없음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최상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대표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늘 안식과 샬롬이 늘 하나로 가고 그래서 평화의 언약 이것도 이제 계속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언약들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도 늘 최상의 상태, 그러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고 어떤 육체적으로 최상의 상태,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런 아주 복된 상태가 늘 표준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그 상태에 도달해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샬롬이라는 말과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티끌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두시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살 때 가장 복된 상태, 그것이 샬롬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샬롬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민수기 2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리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라고 그랬어요.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평화, 이게 어떤 사건이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과 그 간음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연병이 나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그 패역한 자가 모압 여인을 데려와서 장막에서 간음하고 있는 그 현장에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꽂아서 죽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연병이 그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언약, 샬롬을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범해서 깨뜨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그가 구원해내서 샬롬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사야 54장 그 10절에서도 보면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이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화평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온 세상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언약적 인자하심, 그러니까 헤세드를 베풀어서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 34장에도 보면 당시의 목자들은 자기만 기르는 목자, 그래서 양들을 잡아먹어요. 오히려 여기서 목자라고 했을 때는 왕들,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이 인간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새로운 목자를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평화의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화의 언약, 다시 평화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언약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런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 안에서 평화의 언약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처럼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자.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누리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을 내가 추구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누리게 되었다라는 어떤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누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평화의 언약은 이제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은 언제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 평화의 언약이 완성될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언약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언약을 누리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인생들이 사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또 얼마나 그것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언약적 저주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 진정한 셀롬의 관계로 나온 사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새 사람인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이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150km 달리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것 정도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두 종류의 생명을 얘기하죠. 하나는 육신적인 생명,
비오스,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음식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생명으로서의 그 생명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된 하나님께 거듭난 새 생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새 생명으로서의 조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없이는 기독교의 축복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칭의의 어떤 주요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을 더 먼저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도 본 것처럼 이 그 샬롬, 구약에서 샬롬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지 계속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가는 것처럼 그 언약의 법에 따라서 계속 살 때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언약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넘어지는 거예요. 샬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또 이웃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과감하게 내던지는 사람, 자기 생명을 어떻게 보면 소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생명을 주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인 이 칭의의 결과로 주어졌지만 가만히 앉아서 누리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답게 언약의 규정들을 따라 사는 것 속에서 우리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그 복음 전도에서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사람들 속에서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피상적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의 필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 잘 살아. 예수님 믿으면 뭐해?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맨날 좋다고 하는데 다 이 땅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예수님 믿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은 당연히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고 연결된 것이지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지금 회개,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네가 원하는 것 해라. 진정한 친구, 진정한 위로 다 예수님께로 온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단들이 더 잘해요. 이단들은 아예 까놓고 얘기해.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뭐든지. 그래서 어떤 이단하고 내가 한 시간 정도 얘기해 봤는데 자기는 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렇게 해도 예수님 믿어도 돼. 그죠?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어도 그냥 이단들이 제시하는 그것만 따라가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보다도 단지 현실의 문제, 현실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상태를 로이 존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독교가 이단들하고 경쟁하고 있는 것 같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단들이 그냥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미에 맞는 사욕을 쫓는 얘기를 막 해주는 것처럼 교회가 자꾸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교회가 해야 될 그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다면 당신은 망했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축복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그것이
뭐 우리가 뭐 복을 받는 거, 또 복을 얻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다 받아요. 누리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얻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한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에서 주어지는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런 복지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어떤 물질적인 자원들을 가진 것은 자기 영혼을 더 피폐하게 만들어요. 더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예전에도 어떤 저 비유 한번 얘기했죠. 프랑스 유럽인데 그 어떤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자기 부모님이 우유팩 종이팩으로 만든 걸 만들어 가지고 대박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유는 다 유리병에다만 넣어가지고 가지고 많이 쌓을 수도 없고 막 부딪히면 깨지고 막 그러잖아요. 종이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놓고 이렇게 죽었어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죽었는데, 그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산 이분이 마약 중독. 그래서 이제 마약 중독 치료를 계속 이렇게 받다가 그 중독을 치료해 주는 사람하고 그 상담하면서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유럽의 성 같은 집은 진짜 대골 같은 집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이제 경복궁 같이 그보다 더 큰 그런 집에서 둘이서 그냥 이제 마약 끊고 잘 살자 하면 사는데, 살다 보니 너무 지루하잖아, 그죠? 딱 한 번만 해보자, 딱 한 번만, 해가지고 나중에 한 달 넘게 있다가 발견됐어요. 마약으로 죽은 거예요. 다락방에서, 그 대골 같은 집에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까,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다시 중독돼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시야가,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첫 번째다.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여야 되지. 그러지 않고 다른 거를 막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이 줘봐야 그 이상 뭐 더 좋아질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급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과 회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너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자기 사랑, 세상을 추구하고 또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그냥 죄 가운데서 막 살면서도 스스로 구원받았어.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비논리적인,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일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막 하면서, 죄는 하나님을 죽이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그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비논리적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계속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를 부정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에 있는 거짓신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에서 가르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거기에 정당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업하면서 그를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양심의 송사와 사단의 참소가 또 우리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바로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세요. 간절하게 그럴 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나 외부의 방해나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떼야 되겠지만 우리의 죄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안 되겠어요? 근데 아예 그 인식을 안 하니까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그 은밀한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럴 때 막 분노하는데 그때 내가 입을 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뭐뭐를 끊어야 되는데 내가 끊을 수 없는데 주님 저에게 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잘 알고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복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거부하죠? 근데 그것은 십자가는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 문제, 그 감춰져 있는 죄들을 폭로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력구원의 노력은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그냥 흉악범 취급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그동안에 법 없이 살 정도로 깨끗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도 하고 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름대로 교양 있고 선하고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냥 그 감춰져 있는 죄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막 폭로 쑤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말조차 섞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면 영원 사망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자체, 그 말 자체로도 모욕감을 느끼면서 안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자기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면, 애통한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제가 저의 실제보다 너무 높게 평가해 주셨네요 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하 100층까지 죄를 졌는데 당신은 나한테 한 3층까지만 지하 3층까지 죄를 졌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실상은 나는 더 나쁜 사람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 돼야 진정으로 자기 실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갈수록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기만에 쌓여 있는 사람,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어떤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우리 옆에 오면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잘못된 방식으로 공격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품은 것은 결국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든지 간에 결국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를 표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유리하냐 아니냐 맨날 이것만 따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에서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 똑같잖아요. 그런 사람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이렇게 내놨다 그러면 그 정책이 나한테 유리하냐 안 그러냐. 그래서 이번 투표에 어떻게 찍을 건가 이것도 다 결국은 자기에게 유리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풀겠다 그러면 그린벨트에 땅 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모든 판단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익이나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윤리나 그 어떤 그 선함에 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늘 자기에게 유익하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언제든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가장 심각한 위험은 사실은 무신론도 아니고 세속주의도 아닙니다.
이런 축소된 기독교, 싸구려 기독교, 값싼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거짓 교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말하지만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사랑의 어떤 또 다른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위선적인 외식적인 사람들 또한 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늘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구제하고 2번씩 금식하고 오래 기도하고 이게 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 회중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무언의 암시를 주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가지고 여기 떠나면 너 이런 말씀 못 들어 하면서 사람들을 붙들어 놓으려고 하거나 자꾸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고 자기도 망하고 회중도 같이 망해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아무리 자기가 높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자기가 아니잖아. 그 사람은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혹시라도 어떤 성도가 저를 하나님처럼 대접할 때 제가 각성하게 해주시옵소서. 냉큼 받아먹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의하면서 가도 쉽지 않은 길이에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정말 자기 실상이 자기의 영적 실상이 제대로 발견되기까지는 비밀로 남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정말 그럴까? 저 사람 정말 목사가 저렇게 믿고 저렇게 말하는 것일까? 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직도 비밀이에요. 왜? 자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자기 속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떤 막연한 얘기처럼 들리는 거고 비현실적인 얘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하면 사실은 칭의의 복음도 다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조금은 인정을 한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철저하게 자기 파산의 상태를 경험해야만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책과 오염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의 화평으로서 주어지는 그 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복을 누려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짜 화평, 세상이 주는 어떤 화평들을 가지고서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화평을 아직 못 누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걸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평화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그 사람들도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니는데 그냥 믿음을 단지 지적인 동의, 그냥 산대만주의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믿었으니까 이제 모든 걸 다 해결됐어. 그러고 나서는 늘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갈 걱정하지 말고 현재의 삶을 즐기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언약적 요구 가운데 신실하게 반응할 때, 충성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를 무시하면서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참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에 속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뭐 신학교 교수, 최고 대학 나오고 최고 좋은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왔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것들도 참 이렇게 안타깝죠. 그런 걸 보면.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삶을 잘 관찰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큰 오류 가운데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분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외모로 보는 사람은 아직 자기 발견이 안 됐다고 봐요. 저는.
외모가 뭐가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죠.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사활을 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외모를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진정으로 영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참된 평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늘 그런 속에 그 오류가 있어요. 그들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 화평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어떤 세상이나 사람으로부터 그걸 얻고자 하면서 그런 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그 구속 사역과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믿음과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얼마나 했느냐를 의지하는 거죠. 나는 믿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고 교사이기도 하고 뭐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뭔가를 하면 이 종교적인 일들도요. 그냥 엑스타시가 있어요. 황홀경이 있다고요.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뭔가 막 그냥 교회에서 막 무슨 건축한다, 뭐 한다, 뭐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청소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나가서 열심히 하면 막 땀 뻘뻘 흘리고 하고 막 하고 나면 엑스타시가, 종교적 엑스타시가 있어요. 뭔가 막 진짜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근데 그거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육신적인 걸 막 부추기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걸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안도감을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올무에 가둬놓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행동주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중하게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의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 인도하는 것도 보세요. 뭐 1시간 동안 하면서 막 지 혼자 상월경에 빠져가지고 가. 그러다가 말씀 드릴 때는 꾸벅꾸벅 졸아. 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그걸 대체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 모조품을 가지고 진짜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니까 잎사귀가 시들고 물도 안 주거나 뭐 어쩌면 죽어요. 하나 죽었어요, 지금. 그죠? 예. 근데 모조품은 절대 죽을 일이 없어요. 물 안 줘도 돼요. 잎사귀가 마르지도 않아요. 항상 쌩쌩한 그대로 있어요.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현실 그대로 실제를 영적 실제를 받아들이지만 거짓자들은 모든 게 만사에 오케이예요. 다 잘 된다고 그래. 그리고 뭐 안 되는 건 말도 못하게 해. 그냥 다 잘 됐다고만 하고 막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도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짜가 더 놀라워 보이고 진짜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방언했기 때문에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점검하지 않아요. 확신에 차 있어요. 항상 자기는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평화, 위장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기쁨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합평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런 안식 가운데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들떠있는 마약하는 것 같은 환각 같은 그런 환상적인 엑스타시 같은 그런 기쁨들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단에 빠지는 사람, 그런 육신적인 그 설교자들이 간음에 많이 빠져요. 그게 같은 거예요, 사실은. 육신의 추구의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부유하신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꾸 빠지다 보면 결국 그건 하나거든요. 동등한 거거든요. 그런 걸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잘 살피면서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 부정해 나가면서 그 은혜의 깊이 있는 맛을 더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점검을 하지 않고 그저 자기는 다 됐다고 여기면서 실제로는 유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남아있는 악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보다 나은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내 안에 있는 죄를 더 깊이 볼 거예요. 그죠?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속에 있는 남아있는 죄를 많이 보면 볼수록
그 죄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 은혜에 더 깊이 침전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람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에 중독되는 거죠. 어느 정도 악한 사람은 자기가 그리 좋은 사람은 못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악한 사람은 누가 칭찬해줘도 난 그 정도 사람 아닙니다, 이런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악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도 앞에 한 말 뒤에 가서 그 자리에서 뒤집으면서도 그게 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 말은 어떻게 옳으냐고. 왜요? 모순이죠.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도 자기가 다 옳대, 그 말이. 니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악한 사람이. 자기를, 그러니까 메타 인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깨어있을 때 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막상 자고 있는 동안에는 모르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발견을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빠지지 않도록 더 경각심을 갖게 되고, 거짓 평화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됐다라고 여기면서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도하게 자신에게 집착해요. 그것만 봐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같이 얘기해 보면 너무 자기의 이렇게 틀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에 민감하고 자기 명예와 자기 이익에 민감합니다. 진심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섬기려는 마음은 없어요.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할 때도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존경받아야 될 대단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 열심을 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신용만 하는 거죠. 늘 인생이 원래 그래. 이게 부패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다. 이런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형제를 진심으로 도와서 그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기보다도 오히려 그 형제를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두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또 멸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화평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하나님 복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지 하나님 그 자체를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평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뭔가만 내가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적 신실함으로 거룩함과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티켓 따놨으니까 그냥 세상을 더 많이 얻고 더 즐기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만 온 관심이 거기에 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의 그 세계관을 잘 보면 세상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 예수님 믿는다 하니까 그냥 믿는 줄 알지 전혀 냄새가 안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보면.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쪽에 있는 것들, 물리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속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세상을 추구하기에 뭐 위선적인 그런 일들이 얼마나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요새 어떤 무슨 진보적인 그 인터넷 매체에서 교회들의 비리를 얼마나 막 고발하는데, 막 어떤 거는 막 1시간짜리도 있고, 뭐 몇십 분짜리 막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보면 정말 이렇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데, 그렇게 분쟁이 일어났어. 막 목사파, 무슨 파 해가 나눠가지고 막 싸우고, 철조망을 그냥 온통 뭐 교회당에다가 막 갈아놓고, 막 서로 고소고발하고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닌데, 이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의 자원, 누가 예배당을 차지하느냐, 누가 교회 재정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설교해도 헛된 소리 하고 엉뚱한 얘기하면서 영적인 소용으로
살면서 사람들을 다 구덩이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줬으니까 당신들도 내 죄를 사해 줘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죄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핵심은 이기심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으면 계속 자기 권리, 자기 욕망 이것이 자기가 섬기는 그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이신칭의의 복음밖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 외에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복된 건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평은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참된 화평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1계명이 그거죠.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미미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평화를 가진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또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장벽을 허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권세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빈부 귀천 노유 다 없이 그냥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기 은사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선용하는 사람이에요. 참된 평화를 가진 사람들은 매사에 신중하고 자기가 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조 언약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삶 자체가 예배였던 것처럼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항상 기쁜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며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자기 생활을 늘 조심해요. 그는 죄의 끔찍함과 그 악의 세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피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거짓 화평을 가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참 평화를 가진 사람은 늘 선한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을 경주하라고 애쓰는 사람이고 어려워도 그 길로 또 나가고자 하는 거죠. 그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 큰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범사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그냥 내 앞에 있는 내 눈에 있는 현실의 어떤 문제들에 급급해 있는 우리를 볼 때 참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보다 세상의 자원과 또 자신 안에서 어떤 화평을 찾느라고 얼마나 분주하게 뛰었는지를 보면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걸 보고 정죄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실패 때문에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처럼 여전히 구원받은 후에도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부패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는 죄에 넘어졌을 때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침체 기간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털고 일어나야 돼요. 오리가 물속에서 수영을 막 하다가 어떻게 나오자마자 뭐부터 해요? 탁 몸에 있는 물을 다 털어내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세상의 어떤 물에 그냥 묻어가지고 우리 몸에 축축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짐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죄된 소욕이 우리 마음 속에서 막 솟아나거나 또 그런 것에 또 묻히거나 발을 들여놨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털어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언약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친밀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못했을 때 지도 양심이 있고 하니까 막 이렇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혼내지 않고 하나도 안 때리면 얘 망쳐요. 그 양심의 그 어떤 해소가 돼야 돼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혼나야 된다. 이게 애들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형상 속에 그 양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자유를 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 죄에 대해서 걔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해주면 그 아이가 더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나중에 더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적 징계를 받을 때 징계하시는 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 멋대로 죄를 짓고 다녔는데도 하나님께 징계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버림받은 자예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냥 멋대로 사세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양심이 있으니까 가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셔요. 때로는 우리 건강이 나빠지게 하거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으면서 고통을 당하게 만들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갖게 되면 내가 그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속히 그것도 빨리 돌이켜야 돼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고난과 실패를 보면서 자기 의를 버리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주관적으로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런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정보적 지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격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하면 그 말씀이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비가 내리면 반드시 그 비가 와서 식물을 적시고 그것이 열매를 맺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반드시 우리 속에서 우리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을 빚어내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우리의 성품에 그리스도를 담도록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돼. 기쁨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속에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4절에서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에게 언약적 축복을 보여주시고 언약적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빚어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빚어냅니다.
그분의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려고 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숙지하면서 회개하고 개혁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죄를 죽이고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을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설교하고 일깨워줘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깨뜨리는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과 능력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보고 우리의 영적 실상을 잘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더 열심히 추구할 것은 추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놀랍고 영원한 복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마음껏 누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거짓 화평, 거짓 평화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의 귀를 때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저런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곧게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